스스로 말하기를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스스로 인생을 회고하는 그 야곱. 이제 야곱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험난한 세월을 사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뭐냐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그 11번째 그 채색 옷, 예쁜 옷 입혀가면서 진짜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그 아들 요셉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 요셉을 잃어버린 그 슬픔, 이것만큼은 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이 아버지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고 응어리가 져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시간이 지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냥 죽지 않고 살아있었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을 텐데, 웬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야곱이 요셉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아들 요셉, 그리고 그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하죠.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이 임박해 왔음을 알고 이 아버지에게 이 자신들의 아들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하려고 지금 온 것 같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합니다. 그 마음에 진짜 내 아들 요셉 더 이상 못 보고 죽는구나 했는데, 이 마지막 죽기 전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요셉을 보고 죽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들이 낳은 손자까지 지금 보고 있으니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의 모든 복을 다 이들에게 빌어주고 싶은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이 정도만 읽어도 구구절절 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셉이 12절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한편으로 이제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나서 자신의 아들들을 할아버지 앞으로 이렇게 이끄는 장면을 볼 때 아버지에게 사랑과 존경의 의미를 담아 절하는 것과 동시에 이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또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두 아들을 아버지 앞으로 향하게 하고 이 할아버지로부터 이 손주들, 이 아들들이 축복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토록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복,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진짜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이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이런 생애에 이와 같은 복이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다시 한번 지어져가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이 아들에게 손자까지 있었습니다. 이 손자를 본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죠.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이 아들에게 손주들을 좀 축복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부탁을 안 받아도 얼마나 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진짜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던 아들에게서 낳은 그 아들들, 이 손주들을 향해 축복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세상에 진짜 좋은 복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야곱은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 조상 대대로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자신도 한 명의 아들임을 감안할 때 이 할아버지,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할아버지가 그 손자들에게 주는 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가장 값진 복일 것이고요,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일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 할아버지가 빌어주고 있는 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합니다. 자, 15절부터 보시면 이 야곱이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때에 그냥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을 돌봐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의 조상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부족하고 불쌍한 내 인생을 이날까지 이때까지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신의 손자들을 축복하죠. 그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내 조상들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것이 이 할아버지가 빌어주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요셉의 손자들 이 두 명도 누군가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게 될 때에 므낫세의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더하여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조상 이삭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내 아버지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조상들의 이름을 줄줄이 언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뜻을 가지고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네가 복 그 자체가 될 것이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생겨나는 후손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들을 계속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계보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 이삭이 계승받은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이 또 누구에게로 흘러가죠? 그의 아들 야곱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복,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 대대로 계보를 이어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복들을 베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은 한 명씩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그리고 이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한 명, 두 명, 그냥 평범한 한 남자의 일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모든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의 계보, 이 축복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할아버지는 손자들을 위해서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 지금 이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위해서 빌고 있는 이 복은 사실 그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그 이전의 조상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복을 명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인간이 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셨고 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또 아들을 주셨죠. 그러나 계속 부패하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당대의 의인이요 온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하는 노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다시 한번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노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세상을 여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이후에도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이 온전한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다스리는 이 복을 누리며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이루게 하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애초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이 이어져 가도록, 그 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생애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생애가 아들,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 말하는 복, 우리가 인생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이 축복의 계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우리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너의 하나님이시구나, 과연 너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과연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일하시는구나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생애가 그보다 더 빛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빌어주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들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이들이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들로 말미암아 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는 복, 아브라함의 복을 다시 한번 똑같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복,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또다시 한번 이 자녀들에게 빌어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후손이 이 땅에 가득해서 이 땅에 이들로 후손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죠. 이것을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진짜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아이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후에 저 천국에서 이 아이의 삶을 증언하는 수다한 증인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할아버지가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는 인생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이 야곱이 손자에게 빌어주고 있는 이 복, 하나님 이들의 자손들이 번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자손이 이 땅 가운데 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과연 무엇을 남기며 사시겠습니까?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구원했던 허다한 증인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주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고 또 우리의 착한 행실로 도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 달려가 하나님, 예수님, 제가요 원래는 당신을 안 믿었던 사람인데 이분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요. 수도 없이 허다한 무리가 그 내 뒤에 줄을 서서 내 삶을 증언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겠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생애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빌어주고 있는 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조상들의 이름으로 불리면서 조상들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축복의 통로에, 그 축복의 계보의 이름을 올리고 살면서 그 이름대로, 그 인생대로, 그 계보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그의 손주들에게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셀 수도 없이 많아지는 것. 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증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더 복된 삶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하나님, 당당히 이들의 계보의 이름을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이 사람들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아파하며 유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참된 인생의 진리와 지혜를 깨닫고 올바른 삶의 가치를 향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많아지는 은혜, 천국의 허다한 증인들을 남기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럼 어떤 사람이 과연 이러한 복된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좀 재밌습니다. 이 지금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의 실갱이가 약간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13절을 한번 보시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갔다고 하죠. 자, 이것을 그림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되느냐면 요셉이 자기 오른손으로 왼쪽에 에브라임,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두고 이렇게 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첫째 아들을 므낫세는 자기 왼손 앞에 두고,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는 므낫세, 이쪽에는 에브라임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요셉이면 지금 아버지 야곱은 저를 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 두 손으로 이 아들들을 이렇게 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 이 아버지는 여러분들처럼 저를 보고 앉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요셉이 두 아들을 등 떠밀어서 밀어놓으면 야곱의 오른손에는 누가 앞에 위치하겠습니까? 요셉의 왼손에 있는 므낫세 큰 아들이 위치하겠죠. 그리고 요셉의 오른손에 있는 에브라임 작은 아들이 자연스럽게 야곱의 왼손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때 이 당시 아버지가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그러니까 이 요셉이 두 아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아버지 앞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 할아버지 야곱이 이 손자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안수를 하려고 손을 올린다면 어떻게 올리죠? 이렇게 그냥 올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할아버지의 오른손, 축복의 손, 권능의 손, 능력의 손인 이 오른손이 자연스럽게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게 되겠죠?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 왼손은 자연스럽게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손에 얹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그림을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자신의 앞에 세워놓고 할아버지에게 이 두 아들을 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할아버지 야곱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손을 올려서 축복을 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합니다. 자, 그럼 손을 어떻게 한 것이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손을 엇바꾼 것입니다. 굳이 힘든데 불편하게요. 그냥 장자 자기 앞에 있는 아들에게 올리면 되는데 이 야곱이 굳이 이렇게 손을 엇바꾸어서 올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눈 이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요셉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하죠. 자, 히브리어 본문을 보시면 옮기고자 한다는 이 말이 붙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부대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의 팔을 직접 잡았습니다. 손을 잡아서 옮겨드리려고요. 지금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을 보시면 오늘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 말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얘가 첫째인지 얘가 둘째인지 얘가 둘째인지 얘가 첫째인지 이거를 분간을 못하고 그냥 요셉 이놈이 아직도 모자라가지고 그냥 내가 편하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 편하게 지 오른쪽에 장자 자기 왼편에 차남 이렇게 해서 이끌어왔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손을 얹었다고 요셉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아닌 차남의 머리에 아버지의 오른손이 있는 게 영 내키지 않았던 것이죠. 축복은 장자가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불편했던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붙들어서 아버지 그거 팔 그렇게 잡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냥 편하게 하시라고 아버지 오른쪽에 큰 아들 갖다 세워놨으니까 굳이 불편하게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죠. 이렇게 하고 팔을 이렇게 잡아다가 직접 이렇게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것이죠. 18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팔을 붙들고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이거 큰 실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장자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바꿔서 옮기셔야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랬습니다. 놔라 나도 안다 이거죠. 건방지게 손대지 말라 이겁니다. 나 안다 이겁니다. 눈이 안 보여서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예전에 역사는 돌고 돕니다. 예전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챌 때 그때 자기 아버지 이삭은 늙어서 눈이 어두웠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팔에 교묘한 짐승의 털을 올려서 몰래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지금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요셉의 술수에 속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인다는 겁니다. 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오른쪽 손 앞에 장자가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일부러 그러라는 건 일부러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니니까 건방지게 곧이 아버지 손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의도적으로 차남에게 오른손을
장남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장자로 태어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과 가업의 모든 기업을 다 받고요, 형제들보다 두 몫을 더 받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자기 소유에서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아브라함과 므낫세 같이 집안의 아들이 둘인데 아버지의 재산이 1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재산이 분할을 하냐면, 일단 작은 아들에게 3,3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큰형은 6,600만 원을 갖는 것입니다. 장자는 두 몫을 받는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이 장자는 아버지의 가업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이어서 이 가문을 유지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이 장자에게 몰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으로 허락하신 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첫 것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이고 큰 상실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장자는 중요한 것이었고요,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 세상을 모두 다 갖고 태어났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축복의 통로가 장자, 그 혈통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남이 아닌 차남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장남이 이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우선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고요, 또 지금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엄밀히 따지면 둘째 아들이죠. 그보다 형인 이스마엘이 원래 있었습니다. 지금 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손주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야곱 역시 둘째 아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는 다윗, 그는 쳐다도 보지 않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회는 장자가 계보를 이어가고 장자가 모든 가정의 축복을 다 받지만, 희한하게 성경에서만큼은 이 축복의 계보가 장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것이죠. 타고난 어떤 혈통, 가지고 있는 어떤 선천적인 기질, 이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그러니까 야곱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분명 야곱에게 12아들 중에 큰 아들은 르우벤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을 누가 받고 있느냐면 요셉이 받고 있죠. 요셉이 어떻게 받고 있는가? 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2지파 모두가 다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르우벤 지파, 단 지파, 갓 지파, 그렇죠? 그런데 요셉 지파는 없죠. 대신 어떤 지파가 있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얘기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항상 에브라임 먼저 나옵니다. 자, 아까 장자는 형제들보다 두 몫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개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것입니다. 분명 장자는 따로 있었지만 그 장자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아들 요셉 11번째, 서열상으로 보면 저 밑에 쳐다보지도 않을 만한 그 아들이 장자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는 정해진 혈통이나 순서에 따라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그분의 섭리와 계획들은 타고난 혈통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어떤 좋은 성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과 경외로 말미암아 그의 행실과 그의 삶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 그 사람에게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2세 이하의 어린이 중에 1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가 121명이랍니다. 그 중에 1등은 얼마인 줄 아세요? 262억이랍니다. 어떤 한 약품 회사의 손자입니다. 손자. 네. 태어난 지 8일 만에 호적에 그렇게 신고가 돼서 그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 딸은 26만 원도 없을 것 같은데요. 상관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가 존귀한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살게 되는가? 아니요. 그것으로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자로 태어났어도 장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장자로 태어났어도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게 만들었으면 그는 장자의 명분을 잃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무리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부자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와 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철저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 살아계시며 그 인생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인생을 그로 하여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과 이 놀라운 은혜를 누가 받으며 살 수 있는가? 장자, 타고난 것,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삶의 위치나 모든 것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거룩한, 순전한 믿음의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는 혈통에 따라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원합니다.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복된 생애이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래서 그 뜻을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친히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존귀하고 복된 생애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